지워져 버렸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인류의 문명사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 4차 산업혁명까지 왔어요. 농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 이제 발달돼서 이제 공업화되다가 그 공업화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1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5G까지 가서 이제 지금은 뭐 놀랍지. 옛날 사람으로 보면 뭐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 세상이. 자, 그러면 이렇게 발달된 이 4차 산업혁명까지 왔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문명을 발달시켰을까? 문명을 발달시킨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문명을 이룬 거잖아요. 뭐 과학을 발달시키고 하는 다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그러니까 문명이 그렇게 발전시켰는데 결과는 어때? 결과는 문명이 발달된 만큼 사람이 행복해졌나? 예를 들어 의술을 발전시켰어.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가 됐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재수가 나쁘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어. 그럼 그렇게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는데 그럼 사람들은 행복할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추석이나 명절 때 절하면 오래 사세요가 그게 가장 좋은 말이잖아. 근데 지금은 오래 살라는 말이 오히려 저주의 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시켜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뭔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실상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 교통이 발달돼서 뭐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5만 대를 다 다녀. 우리나라에 주로 그 취미가 여행 아니야. 온 시골 노인네들까지도 해외여행을 할 정도니까. 근데 그렇게 교통이 발달돼서 온 세계 구석구석을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한테 행복을 줘. 모두 같이 다녀. 코로나도 같이 다니잖아. 지금은 올스톱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류의 이렇게 문명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행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이고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파괴시켜버렸잖아. 자연을 파괴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21세기의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뭔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이 발달시키고 뭐 대단하게 발전시킨 것 같은데 실상 인생의 역사를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명 세계에서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할까? 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죠? 이렇게 가봐야 해답이 없어. 왜?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냥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세상이 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망한 세상이에요.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라고 기록한 게 전도서라는 거지.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맨 끝장에 한번 가봐요. 전도서 12장에 맨 끝장 12장에 보면
자,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지. 이게 언제예요? 여기 뒤에 봐봐요. 자, 3절 조금 더 읽어볼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가 먹어서 이제 60 지나면 이제 조금씩 떨기 시작하지. 7, 80 되면 다 떨어. 왜? 집이 이제 다 썼어. 부실해. 에?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떠시잖아. 80만 돼도 이제 떨 수밖에 없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이빨이 다 빠져서 이제 먹을 것도 잘 못 먹어.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창은 눈이요. 에? 눈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이 똑같아. 인생의 개인의 역사는 태어나서 젊을 때도 있지만 휙 지나버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때가 오면 뭐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온다. 나이 70, 80 돼가지고 몸이 떨어. 귀가 안 들려. 눈이 안 보여. 뭐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자식들이 돈이 많아서 효도 관광 시켜주면 뭐하나. 어지러운데. 걸을 수가 없는데. 산의 진미를 사주면 뭐해. 먹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멋있는 풍경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아도 내 개인적인 이제 내 삶의 마무리가 될 때 늙으면 낙이 없다. 그럼 낙이 없을 때 뭘 기억하라고?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될 때가 아니라 가깝기 전에 그때가 오면 이미 늦었어.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너는 너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젊을 때에 구원을 받아야 돼. 다 늙어서 난 낙이 없어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해봐야 받아들이지도 않아. 아예 그냥 안에 금강석 같은 그냥 마음, 아주 고집이 딱 똘똘 뭉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오히려 젊었을 때 눈이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직장도 못 구해. 간신히 직장도 못 구해서 알바 구했는데 코로나19가 싹 번져가지고 그나마 그 알바도 잘리고. 비참한 거 아니야? 처참한 거잖아. 내 의도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게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의 세상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의 역사를 계속 더듬어 보면 비참하지 않은 역사가 없었어. 지금보다 더 비참하지. 전염병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10만 명이 죽고 뭐 4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옛날 지금서부터 100년 전 몇백 년 전 스페인 독감 이럴 때는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죽고 뭐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죽는 꼴로. 근데 지금보다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것이 과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돼서 뭐 좀 문명이 발달되니까 그냥 죽는 횟수가 줄어들었지. 그렇지만 사람의 삶의 질은 낮았지. 근데 삶의 질이 낮아가지고 낮은 거 가지고 우리 행복하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지. 왜? 심령에 낙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건 세상 역사는 사실은 덧없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책은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보통 교회를 나가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뭐 성경의 여러 인물을 가르치는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뭐 아브라함 또 찬송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 다윗왕의 뭐 아주 그냥 골리앗과 싸우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보통 크리스찬 그 가정에서는 아이들서부터 많이 어릴 때서부터 듣게 해줘요. 그래서 뭐 어릴 때서부터 교회 나가면 웬만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다 알지. 솔로몬 왕 얘기, 또 요나 유명한 얘기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뭐 요나 이야기,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뭐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일, 무리를 걸으시는 거, 베드로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교회 나가면서 성경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성경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뭐 다니엘 이야기, 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뭐 우리가 배웠던 찬송 많이 기억하잖아. 뭐 다윗의 골리앗 얘기,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이야기들,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책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나가서 집사, 권사, 장로, 뭐 목사까지 돼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야기라는 게 뭐지? 이야기는 그냥 주저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야기야? 아니잖아. 이야기의 국어사전 정의.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이야기는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는 뭐 이게 아무 이야기나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게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쓸데없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어. 막 뭐 얘기해. 그러면 내가 들어야 안 들어요? 좀 들어보고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럼 안 듣잖아. 세상에 시장 나가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시장이 왜 시끄러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자기 얘기야. 이거 팔아달라고 그러면 이거 뭐 나는 얼마에 깎아달라고,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백화점 가면 시끄러워. 커피 뭐 전문점 가면 다 시끄러워. 그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누구 얘기만 한다? 자기 얘기만 한다. 그래서 들어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 사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종교책도 사실 똑같아.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얘기하지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이 아니야. 세상 종교는.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믿거나 말거나지.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한번 봐요. 우리 삼국유사, 우리 삼국사기, 삼국시대 이야기잖아. 그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삼국시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엔 또 뭐 이상한 뭐 기적 같은 얘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나오는 뭐 여러 인물들의 얘기지. 그걸 누구의 얘기다, 일관성 있게 누가 이렇게 해서 한 얘기다, 이건 아니잖아. 조선왕조실록, 그냥 조선 500년 역사의 기록인데 그 안에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써서 여러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40여 명의 그 역대 왕들에 대한 얘기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하지.
뭐 딱 해서 초조선 태종의 뭐 태종의 지금 끝 마지막까지 얘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 책은 다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개인의 역사 또 개인적인 어떤 뭐 세상 역사 이걸 다 이게 모아가지고 그냥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류의 4대 문명 역사 얘기하라. 그럼 뭐 황하 문명이다. 그러면 중국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일강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집트 문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딱딱 나눠지잖아. 응? 그걸 연관시킬 수가 없잖아. 근데 성경은 한번 잘 봐봐요. 창세기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출애굽기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야기. 사사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이런 사람들 사사들의 이야기. 근데 사무엘 상하 나오면 또 사무엘 선지자 얘기해. 역대 열왕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이제 열왕 시대에 이거는 왕들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대신해서 왕들이 통치한 시대. 또 예언서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예언자 시대. 신약 시대 마태복음 공관복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사도시대 사도들의 서신서.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일관성 있는 게 있지. 뭐예요? 거기 보면 세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거기에는 악인도 나와. 악한 자도 나와. 그런데 다 구심점은 다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 연관돼. 창세기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됐냐? 창세기 얘기가 창조한 얘기가 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로 타락됐느냐라는 얘기가 창세기야. 그냥 창조가 들었으니까 창세기라고 한 것뿐이지 창세기에서 기록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인이 돼버렸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 된 이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는 기회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베푸셨냐라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바로 창조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라는 얘기를 쓴 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인간 타락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준 거야. 모델. 그 다음에 레위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말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방법. 민수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인도를 해서 살게 하느냐, 보호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보호. 신명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신명기.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 구원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이야기만 보고 있지 그 이야기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보통 교회에서 1년 성경 공부만 어쩌고저쩌고 법석을 떠고 막 가르쳐 주잖아.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잖아. 한번 신명기 한번 봐봐요.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신약의 마태복음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해보자. 세상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만약에 코로나19가 벌어질 줄 알았으면 미리 예방을 했겠지. 물론 뭐 빌 게이츠가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예측일 뿐이지. 뭐 자기도 스스로 언제 딱 벌어질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에? 자,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아무리 스스로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혹 예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버려져야만이 써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과거에 이미 지난 일을 사실대로 적어야만이 그게 진짜 역사야. 그리고 어떤 세상의 책도 미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는 책은 없어요. 그냥 뭐 예언가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냥 상상해서 쓴 것뿐이지. 그럼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잖아. 우연히 하나 맞으면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 근데 성경 한번 봐봐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책이야. 하나님의 역사책이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역사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역사책을 준 거예요. 잘 보존해라. 왜 잘 보존해? 대대로 너희 자손들한테 끝 보존해서 잘 지켜라. 왜? 이거는 앞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야 할 역사책이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어. 그럼 과거의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도서관에 써놔야 되잖아. 매일마다 읽게 하죠. 매일마다 읽고 매일마다 배우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신명기 28장 29장에 기록한 게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과거 얘기가 아니잖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근데 29장서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데 거기에는 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불순종했을 때는 네 자식까지 잡아먹을 거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를 나중에 후에 당해야 한대. 그런 일까지 당하잖아. 신명기 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객이 돼서 너희는 나라 없이 고통을 당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됐잖아.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내가 불러 동서남북에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책을 미리 준 거야. 그리고 그 역사책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예언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인데 미래의 역사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책을 주시고 나서 만약에 그 역사책에 기록한 것에 단 하나라도 성취가 되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 신명기에. 만약 누가 손자가 내 이름으로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성취도 않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천 개의 예언이 있어요. 작든 크든 구약서부터.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어김없이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예언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얼마 남지 않은 예언까지도 이제 성취가 돼가는 과정이죠. 이제 남은 건 뭐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7년대 환란 전에 데려가신다는 휴거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7년대 환란 동안에 고통받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7년대 환란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저항 속에 갇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7년대 환란 속에서 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혹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 맨 끝에 가서는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아직까지 얼마 안 남은 하나님의 역사책의 맨 끝장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맨 끝장을 보고 있는 거지. 끝장을 보고 있으니까 끝장을 내야지.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끝장 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이 지금 끝장나고 있구나,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이 앞으로 뭐 영원할 거다, 앞으로 뭐 100년, 1000년 더 문명이 발달돼서 뭐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뭐 신세계가 벌어지겠지. 벌어지면 뭐해? 그것이 나한테는 비참함으로 온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에 대가 계속 하나님 말하죠. 성령이 너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다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7절. 아니, 에베소서의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베드로, 뭐 사도 바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얘기, 뭐 아브라함 얘기, 뭐 구원 얘기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뭐 성경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 구원이 내 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야.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줄 때, 그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고, 다윗도 들어가 있고, 솔로몬, 사도 바울, 뭐 베드로, 가룟 유다, 수많은 사람의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 너 구원 받으라.
나 구원 받았는데 너 정말 구원 받았니? 내가 준 정말 거듭남 응? 그 은혜를 받았어. 너 내 아들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있어?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사실이 있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자, 오늘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역사는 그거는 죽음의 역사예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그 기록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그거를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외우지 말고 이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 바로 너 구원을 받아라. 내가 주는 그 죄로서부터의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얘기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건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속히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썩어지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덧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또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어떤 행위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사랑의 그 기억,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그 선물에 대해서 정말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